다 아시는 그 한국의 역사서 중에 이제 세종실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은 그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죠. 앞에 혼란했던 그 시간을 이제 잠재우고 앞으로의 그 500년 아니지만 400여 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세종대왕이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한글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 본인이 다스렸던 31년 7개월 동안 이제 적었던 결과 그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총 163권, 154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국보 151호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보존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에 지금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실록이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대마도 정벌이라는 거예요. 일본 대륙하고 우리 한국 부산 사이에 있는 섬 대마도 다 아시죠? 이 대마도 정벌은 1419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종대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1년차 됐던 해고 자기 아버지였던 태종이 이방원이죠. 태종이 왕에서는 물러나고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에 자기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해서 협력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태종이 군사권을 가지고 이제 대마도를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세종이 이제 왕이니까 왕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논의해가지고 계획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는데 대마도를 정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왜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왜놈. 그 왜가 그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죠. 강원도 쪽 있잖아요. 그쪽을 쫙 저거는 이제 그 대마도 쪽 들어가는 지도인데요. 그쪽 강원도를 이렇게 많이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남쪽하고 약간 서쪽까지 이렇게 하고 중국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약탈을 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매번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게 성가신 거예요. 나라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밑에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거기를 아예 끝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택한 장군의 이름이 이종무죠. 이종무라는 사람은 이제 태종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아들에게도 연결해가지고 아들하고도 가까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역사서를 배울 때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 대마도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마도 정벌은 누가 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 나오죠 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종무 딱 찍으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종무가 이룬 일이 대마도 정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제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지도로 이렇게 대마도에 들어갔다가 다 한 번씩 치고 나온 이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상상도예요. 이제 이종무가 앉아 있고 외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저기 조선의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강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 상상도인데요. 대마도를 다스렸던 주인 이름이 옹화였는데 당시에 일본 사람 이제 그 옹화가 강화를 청해 와서 원래는 완전하게 대마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싸우러 들어가서 막 배를 불태우고 막 집 가옥을 몇 채를 막 불태우고 했는데 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거는 이 세종실록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왜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치워놨든지 아니면은 너무 방대하니까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이제 저렇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기 쫓아가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유종무가 그래라 이렇게 해주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쪽에 갔다가 매복한테 걸린 거예요. 매복 숨어 있는. 그래서 막 후퇴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막 많이 죽었어요. 장수도 죽고 많이 이렇게 좀 인명 피해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종무는 영웅이고 세종과 태종 다 영웅이에요. 이 부분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왔더니 탄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옥에 보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 그 탄핵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을 잘못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장수들하고 그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걸 가지고서 책을 잡아서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요, 이제 사건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상을 줄지언정, 주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비난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 정치적인 건 다 집어치우고 이 사실 자체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당시에는 친일파가 없었겠지만 친일파적인 어떤 마인드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마인드. 자기들은 가만히 여기 누워갖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막 목숨을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승리를 전하고 있는데 승전부 앞에서 저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역사를 읽으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서 제대로 된 이 흐름들을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만약에 역사를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시마 섬은 누가 정벌했나? 국사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럼 대입고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무 딱 하면 된다. 그러면 답이 맞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어나가다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차원이 이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수박의 겉을 핥는 것처럼 계속 거기서만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서 그 맛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겉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떤 그런 찬양들 중에도 이제 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약간 우스갯소리가 좀 들어가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을 보면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양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수박의 겉만 핥게 되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안에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수박을 겉에만 빨다가 하나 조금 들어가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더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박을 진짜 먹어도. 그와 흡사합니다. 성경을 저희가 대할 때에도.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죠. 혹시 국사책에 나와 있는 한 줄 스시마 섬은 누가 정벌했나 이종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나 출애굽 이렇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은 두 번째를 택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냐 하면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출애굽 그 홍해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주 가깝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2대 정도 되는 거니까 세컨 제너레이션 그들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3대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다가 없고 거기는 홍해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없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물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때에 이렇게 답을 하라 이거예요. 21절부터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이건 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출애굽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따라해봐. 출애굽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옛날에 거기서 살았었어.
430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툭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답할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물어보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이야기해줘야지.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이어서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22절에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6월절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것, 동물까지 다 죽이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첫째는 죽이는 사건.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다. 그 사건을 말하라는 거죠. 그 모든 기적들을 말하라. 그리고 23절에 출애굽이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제 곧 들어갈 땅이죠. 가나안 땅.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24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걸 왜 줬습니까? 물어볼 때 율법 그냥 복 받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출애굽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경험했던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는지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24절의 끝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로 하여금 잘 알게 하기 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머릿속에 잘 담아내지 못하고요. 저희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엄마를 위해서 뭘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너가 묻는 그런 구원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눈물이 나서 너한테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저 아까 세종실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 읽은 사람이 이정모의 대화도 정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야야 그거 아니야, 내가 더 말해줄게 하고 사실을 드러내면서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드러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이고 그랬어요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전달하는 거예요. 최대한 상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는 우리 후손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후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참 이 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들의 대답이 무엇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이게 아니죠. 왜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그를 품고 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으나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그 질문 중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의 한계가 벗어나기 시작할 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10명이었는데 12명, 3명 이렇게 늘어날 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요. 이거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속이 드러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내가 알고 지내고 이제 관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해가지고 우리를 절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격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을 만나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담백하게 가는 거예요. 담백하게. 복잡한 머리 다 버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 말 하면 좋아할까? 이런 거, 저 말 하면 싫어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담백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필요 없죠. 그냥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물어보고 예수님을 물어보고 성령님을 물어보고 구원을 물어보고 어려운 가운데 역사를 물어보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방법을 물어볼 때 나는 거기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 이것이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없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살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게 더 많이 보여져요. 이게 어떤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하염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 없고 또 누군가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보일 때에 우리는 굉장히 진솔하게 바뀌어요. 담백해요. 사람이. 담백하게 바뀌면서 그냥 말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말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야 앉아봐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대답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대답할 결심을 하고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어떤 비난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항변하고 누군가의 증인을 통해 증명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묵사발 만드는 거죠. 눌러버리고 끝장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할 때 잘 물어봤어. 내가 이거 진짜 말하고 싶어 계속 머릿속에 입에서 맴돌았는데 내가 잘 왔어. 이리 와 앉아. 하고서 말해주는 거예요. 뭘요? 어떤 성경을 읽어줄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이 몸에 체화가 된다고 그러죠. 몸에 완전히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거예요. 그것이 나눠져요. 너 앉아봐. 내가 세상 사는 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살면 내가 보니까 괜찮게 살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은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분명한 것을 나누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늘 이스라엘도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제 조금 삼자, 좀 두 단계 건너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속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충 약간만 가리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알고 자녀도 부모를 알고 이게 그냥 굉장히 끈끈한 관계잖아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나쁜 안 좋은 의미에서는 다 못 볼 거 볼 거 다 봤어요.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류의 질문이라도 다가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막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닭살이 돋는 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답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위하는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묻는다면 혹시 우리는 창피해하거나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교회 가서 들어.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것이 이렇게 어색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것.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거기에서 올바른 답을 하기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을, 어떤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고 가슴에 잔잔하게 심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 같은 자,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당해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말로는 나눌 수 있으나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하게, 정말 담백하게,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너 나 알잖아. 당신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대답할 결심이, 그런 대답의 결심이 사랑하는 손들과 제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짐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존귀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더 분명하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